지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음으로 인해서 나단이 그를 찾아오지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나단이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적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을 즉 하나님을 업신 여긴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그랬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즉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다 보니까 네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 다윗의 죄의 본질이 뭔가? 오늘 본문의 진단, 적시한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을 업신 여김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긴 죄.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게 뭐냐? 이 업신 여긴다는 단어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 원래 원문의 단어를 찾아보면 무시하다,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웃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던가? 나는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단 1도 없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 전체 문맥을 봐도 그렇고 그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적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었던 인물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다윗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항상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 거라고 그도 생각하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그가 감히 하나님을 비웃고 무시하면서 그런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많은 성경은 나단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아를 해치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런 죄가 되는가? 사실 그것은 앞에서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룬 바가 있고요. 거기서 이미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죠. 근데 그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을 대접하는 게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의 손님을 대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그가 왜 하필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겠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그 지역에 양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닐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았을까? 그것은 누가 봐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도 뒤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그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빼앗겨도 포복을 할 힘이 없어요.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제 본질이 그거예요.
자, 1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잠깐 저번에 11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덮어놓고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하를 보내서 먼저 뭘 합니까? 알아보래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한 이후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엄청난 세도가의 딸이거나 아내였다면 다윗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그 여인을 차지하고 싶어도 감히 그 여인의 배우가 막강하고 그 여인을 빼앗았다가는 후환이 두렵다면 감히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을까요? 우리아는 힘이 없는 나약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햇사람 우리아. 알아봤더니 햇사람 우리아더라는 거예요. 옳거니 이방인으로서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빼앗아도 보복할 능력도 없겠구나. 자기 것을 지킬 힘이 없고 보복할 힘이 없는 약자를 무시하여 함부로 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약자를 업신여기신 것이, 약자를 무시한 것이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잠언 14장 31절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런 대목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무시하는 거래요. 정리해 보면 왜 약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인가?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 약자를 해치는 것,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약자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약자를 해치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선악간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가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비웃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경찰이 버젓이 눈앞에 있는데, 경찰이 자기 앞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때리고 빼앗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경찰을 무시하는 거죠. 그 경찰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보였으면 그런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다윗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로 봤으면 하나님이 버젓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약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약자를 지키고 계시는데 네가 그런 짓을 저지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단은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10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12장 다시 돌아가셔서요.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야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간과하지 않게, 하나님 절대 이거를 모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네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단이 일깨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들이 오늘 본문의 다윗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 따르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 약자를 무시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섬뜩한 얘기 한마디가 나옵니다. 뭐냐면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7절 시작할 때 아마 이런 어조로 나단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7절 시작해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마 그 순간 본문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심장에 비수가 꽂혔을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에 쿵 하는 어떤 벼락 같은 울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에게만 하는 거겠습니까? 다윗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인가? 우리 역시 다윗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똑같이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여서 무시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할 때는 먼저 상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지 배경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자기보다 강하면 어떻게 해요? 추충합니다. 꼬리를 내려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알아보고 파악해보니까 자기보다 힘이 없고 나약하고 자기보다 약자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알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힘이 있는가?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가까이 지내고 잘해주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알아본 후에 별 볼 일 없고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그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만연했던지 야고보 사도가 글을 들어서 교회를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교회 오면 벗은 발로 나가서 어서 오시라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하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별 볼이 없는 사람이 오면 오든지 말든지 앉든지 말든지 차갑게 대하는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신랄하게 꾸짖는 모습,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똑같이 대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보세요.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막강한 권력과 신분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히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서슴없이 내뱉는 그 말은 대체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힘이 없고 약한, 그래서 그래도 될 것 같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약자들을 향해서 서슴없는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빚어지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빚어지지 않을까요?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 사회와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습니다. 목사랍시고 장로랍시고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 다녔다고, 이 교회에서 뭐 대단한 어떤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상대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안 되니까 어떤 단체와 집단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힘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세력화됩니까? 왜 집단화 자꾸 어떤 자기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자꾸 힘을 키우려고 합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어려운 얘기 한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가장 흔하고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꼭 주먹을 들어서 상대를 때리고 그런 폭력을 행사한 것만 가정폭력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말로 우리가 상대를 폭력하고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은 더 큰 상대에게 피해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하다고, 자기 밑에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합니까? 특히 오늘날 자기 아내를 함부로 하는 남편들, 자기 아내를 향해서 말을 함부로 쏟아내고 함부로 주먹질하고 함부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 다윗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부모가 늙었다고, 부모가 이제 힘이 없다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 똑같이 약자들을 무시하는 것이요, 나아가서 그 약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시대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약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자기들의 힘을 믿고 얼마나 힘없는 나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는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대로 당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고 입증하셔서 세상의 악함과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당신의 십자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무고한 예수님을 해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것은 뭐예요? 다윗에게 부자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발끈했어요.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어떻게 자기는 부자면서 그렇게 많은 양이 있으면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그 사람의 양을 빼앗을 수 있나? 그런 죽일 놈이 있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민망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가끔 매스컴을 보면서 막 분노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 어떻게 저런 만행을 저지르지?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르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섬뜩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가 그런 사람이잖아. 네가 바로 그렇게 했잖아. 바로 너잖아. 이 이야기는 바로 너의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얼마나 고상한 척, 안 그런 척, 그런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보면서 분노합니까? 그래놓고는 우리는 우리보다 힘없는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오늘 아내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남편들을 보세요. 자식들을 향해서 함부로 막 말을 쏟아내는 부모들을 보세요. 부모가 늙었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먼저 그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힘없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따돌리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절대 힘없는 사람들 왕따시키면 안 돼요. 나보다 힘없다고 절대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힘 있는 집단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면 안 돼요. 직장에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상사라고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시대 남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자가 자기보다 힘이 약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고 함부로 성적으로 압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진단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래요.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땅히 이 본문을 대하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13절로 가봅시다.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것까지.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고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무슨 죄를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짓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약자를 함부로 대해왔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악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깨달은 자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 중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약자에게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부로 대해온 약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겁니다. 세상은 그래도 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안 될 일이에요. 내 아내라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부하 직원이라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싸움을 더 잘한다고, 나보다 힘이 없다고, 나보다 가지지 못했다고, 나보다 늦게 들어왔다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약자 한 사람을 대할 때 네가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래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약자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물며 약자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라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약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약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약한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배경과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힘이 강해서 남들보다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기술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신분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나보다 약하고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해치거나 공격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힘과 권력과 소유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약자들을 지키고 도우라는 뜻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힘이 셉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줘야지. 보호해줘야지. 같이 괴롭히면 안 돼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사회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가진 재물로 그를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 시대가 그를 소외시키지 못하도록, 그 시대가 그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진 물질로 그를 도우면서 돌봐야 했고 그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권력을 주셨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을 지켜야지요. 그러라고 그 위치에 보낸 거예요. 그러라고 그런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자신의 힘과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한 업신여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진짜 바른 목사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설교 능력? 목회 기술? 탁월한 지식과 배경?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바른 목사인지 아닌지는 교회 가장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가진 경력? 노하우?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우리 시대 가장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만 참된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자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만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약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약자들을 우리 주님처럼 섬기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약자들을 지키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직장인들, 우리 남편들, 하나님 내게 주신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돌보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